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다니엘서 1장 7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옥경 권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십니다. 못 봤어요.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28절까지 있는,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다니엘서 중에서는 제일 귀한 그런 장이 아니냐 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소망하고 있는 모든 것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1장부터 6장까지가 역사와 교훈,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가 계시와 교훈인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신바벨론 시대의 역사, 그 다음에 6장은 페르시아 시대의 역사,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7장, 8장은 신바벨론 시대의 계시고 9장부터 12장까지는 메데 페르시아 시대에 주신 계시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사실들도 모르고 이 성경을 읽어가면은 이게 왜 이렇게 좀 뒤죽박죽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제 7장부터 8장까지 두 장이 신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계시 이상인데요. 7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사실 벨사살이 5장에서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7장에 와가지고 또 벨사살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것을 이해를 못하면은 이게 이제 성경이 잘 안 보인다. 그래서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래서 벨사살이 5장에서 죽었지만은 벨사살 왕 원년에, 그것도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이제 다니엘이 이 이상을 받았습니다. 1절 하반절,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것은 이제 바람이라고 하면은 물론 히브리 원어로는 이제 루아흐 해가지고 숨이라는 뜻도 있고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 할 때 하나님의 구약은 주로 영이 아니고 신이라고 많이 표현 데가 있어요. 그래서 루아를 쓰고, 그 다음에 바람이라고 할 때도 이 루아를 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이제 여기는 부는 바람이에요. 루아인데 부는 바람인데, 이 바람이 뭐냐 할 때에 이 바람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냥 부는 바람일 수도 있는데 대체로 전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바람이 이제 내 바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7장에서 네 나라를 소개하거든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 네 바람이라는 것이 네 개의 큰 전쟁,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전쟁, 페르시아가 멸망하는 전쟁, 헬라가 멸망하는 전쟁, 로마가 멸망하는 전쟁. 이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다로 몰려 분다는데, 큰 바다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뭐 대한민국 살면서 바다 중에 큰 바다 하면은 태평양 이게 먼저 떠오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우 큰 바다 하면 지중해, 태평양에 비하면 뭐 영 작은 그런 거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큰 바다는 지중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얘기가 또 한 군데 있죠. 그게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제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함란된 기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여기 다니엘서도 다니엘이 본 이상이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럼 4절에 가면 첫째는 나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그러면 사자만 해도 동물의 왕이라고 칭할 정도로 그렇게 강한 이 사자인데, 거기에다가 독수리 날개까지 달렸으니까 굉장하죠. 사자가 아무리 사나워도 날개가 없으니까 육지밖에 못 뛰는데, 독수리 날개까지 갔다면은 이 하늘과 육지를 막 동행무진하면서 이렇게 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러면 날개가 뽑히면은 만큼 힘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하는데, 이것이 이제 뒤에 가면은 해석을 해놓습니다. 사실은 이 사자 같은 바벨론, 제가 뭐 강조하면서도 늘 강조했습니다만은 2장의 사건하고 7장의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에요. 2장에는 어떤 신상을 통해 가지고 내 나라를 소개했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은 짐승을 비유해서 내 나라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사자 같은 바벨론, 이렇게 하면 되고, 자, 5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몸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배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러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두 번째 짐승은 곰인데, 곰 같은 페르시아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바사라고 되어 있어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교과서에는 페르시아로 되어 있으니까 곰 같은 페르시아. 첫째는 사자 같은 바벨론, 두 번째는 곰 같은 페르시아인데, 이 곰 같은 페르시아, 그 이빨 사이에 갈빗대 3개가 물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페르시아가 큰 나라 세 나라를 이제 합병하는 그런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 세 나라가 이제 무슨 나라인가 하면은 첫째는 메디아라는 우리 성경에는 메데라고 되어 있고 메데라는 큰 나라를 삼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신바벨론 다니엘서 5장에서 벨사살 왕이 죽는 그때에 이제 이 페르시아가 삼켰는데 신바벨론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라는 무슨 나라인가 하면은 우리 성경에는 루시라고 되어 있어요. 룻기의 인물 룻이 아니고 나라의 이름이 루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리디아라는 혹은 루디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데를 삼키고 신바벨론을 삼키고 이제 리디아의 마지막 왕이 드로이소스라는 그런 왕이 통치했는데 이 리디아의 수도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가르디스라는 곳이 바로 이 리디아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제가 뭐 강좌하면서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리디아 하면은 좀 생소한 것 같던데 우리가 이제 영화도 많이 나오고 했으니까 이 힘센 갑자기 이름 생각나요. 헬라크레서. 예, 헬라크레서의 나라. 그러니까 이제 이 리디아의 왕조가 첫째 왕조가 헬라크레스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크레스가 다스리던 그런 나라인데 이것도 이제 이 페르시아가 합병했죠.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는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인데 표범은 뭘 얘기를 하느냐? 헬라를 얘기를 해요. 헬라. 알렉산더가 다 그랬던 헬라인데 여기에 이제 날개도 넷이 있고 머리가 넷이다. 이렇게 넷을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이 헬라가 결국은 다분할 통치가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장군들 중에서 네 장군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이 카산더, 비스마커스, 안티고누스, 프톨레미 혹은 톨레미라고도 하고 프톨레미라고도 하는 이 네 장군이 결국은 이제 헬라를 다분할 통치해요. 그래서 그리스 본토 지금의 터키 땅 거기를 리시마스커스가 그 다음에 성경의 아수르나 바벨론 이 지역을 안티고누스가 그 다음에 애굽을 톨레미가 이제 통치하는 그런 대분할 통치가 됩니다. 자, 7절 내가 밤 이삭 가운데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하고 넷째 짐승에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데 이 특징이 뭐냐 하면은 첫째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 이름은 없는데 아주 강하고 철 이빨을 가진 도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짐승이 아주 강하고 철 이빨을 가진 짐승인데 이건 이제 로마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로마가 얼마나 강했는지 사실은 성경에 나타난 큰 나라들이 그 세상을 호령할 정도의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뭐 바벨론 해봐야 겨우 86년, 그 다음에 페르시아 해봐야 그렇게 강한 제국이라고 했던 나라가 한 200년 그렇게 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는 거의 한 500년을 갑니다. 그만큼 이제 강한 그런 로마인데, 우리가 사실 이제 이 열불 하는 것은 이 로마의 10명의 왕을 가르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 열불이 사실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성도들을 이기게 되고 하는 그런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이제 21절에 가면은 내가 먼저 이 뿔이 열뿔인데, 로마의 열뿔이 뭐냐면은 이 네로 황제부터 이제 10대 박해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뿔이 이제 바로 열뿔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한 뿔이 또 이제 이렇게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새 뿔을 이렇게 이제 삼키고, 또 작은 뿔에는 이제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도 요 작은 뿔이 새 뿔을 삼키고 뭐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가지고 큰 말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천주교가 아니냐, 제가 그렇게 봅니다. 천주교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없어져도 천주교는 지금까지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네 짐승을 다니엘이 보고, 이제 첫째는 사자 같은 바벨론, 곰 같은 페르시아, 그 다음 표범 같은 헬라, 그 다음 천리빨을 가진 강한 짐승 로마를 얘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 아까 1절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다 했는데, 이 짐승도 보면은 몸은 표범이고 입은 사자입이고 발은 곰발이에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 몸은 표범이고 입은 사자입이고 발은 곰발이라 했을 때에 바로 바로 바벨론 같은 페르시아 같은 헬라 같은 로마 같은 큰 권세를 가진,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이제 큰 짐승이 결국은 강하잖아요. 그게 이제 바벨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의 바벨론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보는데, 몰라요. 미국이 언제까지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보다는 프리메이슨이 아니겠나, 마지막 짐승이, 그렇게 봅니다만은. 자, 9절.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보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가정하셨는데, 그러면 예적부터 항상 계시는 누구예요? 이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나오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그 옷은 지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붙는 하는데 개역 개정은 타오르는 불이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을 보면은
이제 사도 요한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사도 요한이 이제 올라갔더니만은 사도 요한 눈에 보여진 게 무엇입니까?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설명 안 했는데 조금 다르게 이제 그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굽는 불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가면은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수종들로 섬기는 자가 누구겠어요? 이게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근데 천사들을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보좌 주위에 둘러서 있는 천사들을 봤단 말이에요. 천사들을 볼 때에 그 수가 만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 중에 이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은 억수로 많은 게고 제가 전라도 가서 강의하면서 얘기를 했더니만은 허벌나게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수종드는 천사들이 천천히고 만만인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같이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심판을 베푸는데 10절 하반절 택들이 펴 놓였더라. 그러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면은 떠오르는 장소가 한 군데 있죠.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이에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그 심판을 하는데 책들이 펴 놓여져 있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이에요? 행위록이에요. 행위록. 근데 그 옆에 또 한 권의 책이 펴져 있는데 이게 생명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벌써 마지막 종말까지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하는데 이 마지막 종말까지 보여주신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이 세계 역사가 이게 초대시대, 그 다음에 이제 중세시대, 말세시대 이게 세 부분으로만 나누면 창조부터 아브라함부터 이 말라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가 중세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부터 마지막 이제 그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말세. 그래서 말세치 말이다. 그 지자를 써가지고 말세치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니 그 다음에 이제 시위한 천사들 그리고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책들이 펴 보여져 있었다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20장 1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1절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이 이제 강한 짐승, 철이빨을 가진 짐승이 바로 로마인데 로마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망했는데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러면 이제 이 짐승이 로마인데 마지막 짐승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이다 이렇게 보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메이슨이다 이렇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짐승이 결국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잡혀가지고 불과 요한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붙는 불에 던져졌으며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은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거는 이제 음녀를 얘기를 하고, 이 둘이, 음녀와 짐승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냥 이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불 붙는 못에 던져지니까. 12절.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니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하라. 그래서 이 짐승의 권세가 이제 빼앗겼는데 그 생명이 보존된다는 게 요게 이제 천주교입니다. 로마는 망했지만은 로마 캐토릭 천주교가 이제 생명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자기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한때 큰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제국이었지만은 결국은 다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는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천주교 로마 캐토릭이 이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제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요한계시록 1장에도 인자 같은 이가 있죠. 바로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네.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렇게 약속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에게, 누구에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이렇게 되면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땅에 오셨는데 그를 섬기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 이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우리가 속한 때인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패하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기를 우리가 오늘도 했습니다만은,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이다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부터 지금 2021년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원전, 기원후, 그래 AD, BC 이렇게 서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런 권세를 가진 나라들이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잘못하면은 다 멸망시킨 나라. 지금은 아마도 바벨론이 미국이라고 해서 미국이 큰 소리 치고 까불고 있지만은 결국 미국도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 짐승이 잡혀서 물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그런 망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패하지 않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가 조금 교회를
핍박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렇지만은 이 교회는 패하지 않는 나라예요. 영원히 패하지 않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영원히 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니엘 7장이 다니엘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건심하며 내 복의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도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여기에서는 알려주며 가로되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그러면 이 말씀을 개역해서는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데 18절 지극히 높이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참 우리가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로 에스클레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영원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거룩하다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이 3번 하면은 이거는 최상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다. 한 번은 원급, 두 번은 비교급, 3번은 최상급. 여기에도 최상급을 썼어요. 영원하리라.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아마도 이 4번째 짐승의 이름도 없고 아주 강하고 철이빨을 가진 짐승인데 다니엘도 여기에 호기심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힘이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놋이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나오는 게 이제 천주교라고 제가 그렇게 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어. 사실 이제 10뿔이라고 했는데 내로부터 10대 박해가 이어지면서 250년 동안 64년에서 311년까지 이 박해가 이어지는데 10대 로마의 황제 10대 황제들이 이 박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다 그냥 카타콤으로 그다음에 지하로 우리가 이제 터키 가서 봤습니다만 베린구유라는 그 엄청난 지하 도시 같은데 숨어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이제 이 짐승이 이긴 것 같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다 피해버리니까. 그렇지만은 사실은 황제들이 그렇게 박해를 했는데도 교회를 없앨 수가 없었어요. 31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그렇게 자유를 선포하고 결국 392년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22절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왔어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위하여 진원
하셨고, 그러면 신원하셨고를 여기 이제 개혁개정은 원한을 풀어주셨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 로마가 성도들을 다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다시 이 성도가 나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얘기를 하죠. 다섯째 인을 뗐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아마 로마 10대 박해 속에서 죽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후로도 뭐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만은 그래서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두 가지가 차야 돼요. 한 가지는 여기에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되고 하나는 때가 차야 됩니다. 때가 차야 돼요. 자, 23절 보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하나를 삼키고 밟아 부수어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는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천주교가요 590년에 그르고리 1세가 이제 교황을 겸직하면서 천주교가 생겨났는데 이 종교재판이라는 미명하에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죽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면 이제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1260일, 42단, 3년 반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이 1260일, 42달, 3년 반, 한 때, 두 때, 반 때 다 똑같은 말인데 성도의 환란이 있으나 그 환란은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해가지고 꼭 3년 반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은 교회에서 이 세대 들었기 때문에 7년 대환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7년 대환란. 그런데 7년이라는 기간이 없어요. 이 대환란의 기간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7인을 떼는 환란, 그 다음에 8장 9장에서 7 나팔 부는 환란인데 거기에는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없어요. 근데 제가 강좌하면서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만 왜 7년 대환란하느냐? 바로 이제 다음 주일에 9장을 묵상하면은 다니엘서 9장을 묵상하면 그게 이제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71회를 얘기를 하고 7일에와 69일에 얘기를 하니까 69일에밖에 안 되니까 그 한일에는 7년 대환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강좌하면서는 그 한일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 기간.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3년 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와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는 3년 반. 그렇게 해서 이제 7년 이래가 되는 겁니다. 자, 26절. 7년 뭐 얘기 나왔으니까 7년 대환란이라고 기간을 정해버리면요. 제가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이 엉터리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 엉터리가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면 7년이라고 기간을 정해버리면은 환란의 날을 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엉터리가 된다. 그러나 성경을 한 군데만 보고 이런 말씀은 안 보는 거예요.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적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이게 이제 바로 음녀 심판. 천주교가 음녀로 요한계시록에 보는데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윗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부집하리라. 성민이 바로 성도들이죠. 부짐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마지막 절 그 말이 이에 거친지라 다니엘이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낮 빛이 이렇게 된 얼굴 빛이 변하였으니 내가 이 일을 마음에 담두었느니라. 그래서 이 다니엘도 이 환상을 보고는 그냥 악심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가지고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 시대에 이제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지나면 이제 우리가 귀환한다 하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귀환해봐야 바벨론이 망하면 페르시아가 망하면 헬라가 망하면 로마가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괴롭힐 것을 이상을 보고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해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면은 아마 그 시대 사람들 다 자살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차피 고생할 거, 고생 안 하고 죽자.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가면 2번씩이나 너는 이 말씀을 봉안해놔라. 이 시대 사람들은 보면 안 돼. 그러나 나중에 후에 시대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를 보고 은혜를 깨닫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환란 전 후고를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환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분명히 성도들에게 7 인을 떼는 환란, 7 나팔을 부는 환란이 합니다. 그래서 그 환란 때에는 나를 감하여 주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한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이나 그 다음에 14장 12절에 2번씩이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